Recording in progress. 안녕하세요. 4월 22일 굿모닝 말씀 산책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특히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완공식을 거행하고 있는데 그때 많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대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긴 대표 기도의 내용 중 일부의 내용인데요. 대체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지 기대함을 가지고 함께 말씀 읽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손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기도 그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그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네. 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기도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 내용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별한 것은 솔로몬이 그저 그냥 골방에서 1대1로 은밀히 하나님과 했던 그 기도라가 아니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 기도는요, 솔로몬 왕이 정성을 다해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지은 후에 온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전 앞에 모아놓고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드린 하나님을 향한 기도문입니다. 한번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지어진 성전 앞에, 하나님의 성전 앞에 모여 있고, 솔로몬이 대표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장면을요, 장엄하고 웅장한 광경이었을 겁니다. 자, 그러니 지금 이 솔로몬이 하는 지금 이 기도는요, 자신이 온 백성의 대표로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기도 하면서, 둘째로 또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깨달으라는 하나님이 온 백성들을 향한 선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이 기도문의 전부의 내용이 아니라 일부분인데요. 하지만 이 기도문에도요, 충분히 우리가 묵상할 수밖에 없는, 묵상해야만 하는 흰 두 가지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두 가지 내용은 구체적으로 이방인을 향한 기도, 또한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두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첫째로요, 이방인을 향한 기도 내용인데요. 일단 솔로몬 왕이 했던 이방인을 위한 기도는 당시 매우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 때 선민사상 하면 거의 선민사상에서 묻혀서 살았던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인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수년간 살았던 그 뉴욕 북부 지역에서는요, 참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냥 집 밖에만 나가면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헌신과 예배를 드리는지 잘 모르겠으나 제가 집 밖을 나갈 때마다 부딪히는 그들에 대한 생각들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물론 전부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제가 경험했던 좋지 않은 경험들이었었는데요. 그들이 저를 향한 또는 그들 입장에서 이방인들을 같은 저를 향한 태도는 주로 무시 혹은 무례함 거의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구 뉴욕의 유대인들이 나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시 그러니까 아니 2024년도, 2023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의 유대인들도 그들 입장에서 저희와 같은 이방인들을 향한 태도도 그러한데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이전입니다. 하나님의 직통 계시가 그러니까 지금 같은 말씀 시대가 아니라 그 구약 시대 하나님의 직통 계시가 불같이 임했던 그 시대를 살아갔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이 이방인들을 향한 생각, 태도가 어떠했을지 한번 예상해 보시라고 이 예를 드린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이방인들이란 전혀 생각할 가치도 없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지금 이 성전 봉헌식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웅장하고 거창하고 또한 이 장엄한 이 예식 속에서 이방인을 향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이미 그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의 택하신 족속이 된 이유는 우리가 특별하거나 업적이 있거나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의 값없는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기에 그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위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별핍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더 특별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후손들의 대표자로서 그 결핍자 아브라함을 세우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조건 없는 복과 은혜를 약속하신 것은 역시 단지 그의 직계 후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후손들을 위한 복이며 은혜였다는 사실. 네, 바로 그 사실을 깨달은 자로서 그는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그는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제사장 민족으로 세우셨을 뿐,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 이방인 모두에게 온 세상에 흘러야 한다는 이 계시를 이 기도를 통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하는 것, 먼저 된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깨닫고 이미 승리자로서 종말에 우리는 이미 승리할 것을 이미 아는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가 잘나서가 우리가 특별한 믿음, 특별한 열심, 특별한 성과, 뭐 특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에게 부으신 일방적인 은혜들, 선물들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날 믿음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난 특별해, 난 너와 달라라는 생각은 철저하게 우리가 멀리 해야 할 교만한 생각들입니다. 그들이 비록 지금은 깨닫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들이며 그러기에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 안에 속하여만 하는 고귀한 존재들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그들을 향한 태도는 포용, 긍휼, 오래 참음, 사랑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겸손뿐입니다. 이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둘째로요. 이 기도 가운데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많은 주석 편찬가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분명히 솔로몬 시대에는 고난과 거리가 먼 태평성대를 누리는 시대였으나 그들이 미래에 다가올 그들의 고난의 시대를 성령님께서 솔로몬에게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솔로몬이 하게 된 예언의 기도였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래에 범죄하게 되어서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온 우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절대 매번은 아니나 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그 고난에서 가는 길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며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그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실패와 실수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그 고난 중에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을 향한 마음과 뜻과 계획은요. 그 영화로움을 우리에게 덧 입히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작정하신 영광과 승리라는 놀라운 복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되게 하실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 속에서 일상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과 실수와 잘못들 속에서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니기에 우리가 할 것은 우리는 그것의 이유를 밝혀내서 그 이유를 준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박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고통이라는 과정까지도 영광의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나아갈 겁니다. 바로 그 놀라운 승리와 영광까지 전진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아름다움 속에 감추인 놀라운 복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우리 된 것이 그 구원과 받은 모든 은혜와 오늘 우리의 호흡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제 찬양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고요. 호흡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어제 우리가 그렇게 놀랍도록 찬양했지 않습니까? 혹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혹 우리가 잘난 부분이 많아서 그것이 우리의 자신의 것인 줄 착각한다면 그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반드시 우리가 덜어내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만할 수 없습니다. 네 거, 내 거를 나누고 내 소유를 주장하며 내 시간만을 주장하며 그런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우리 AKPC 성도님들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혹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큰 시련과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는 네 잘못이네, 네 때문이네 라며 그 고난의 짐을 타인에게 지우며 그 고난 속에서 그냥 괴로워만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만 향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 고개를 들고 그 거룩한 빛 앞에 고꾸라지는 복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넘어선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넘어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내실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모든 고난을 재료로 삼으셔서 우리를 가장 놀라운 승리로 이끌어내실 분이십니다. 누구를요? 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들을요. 바로 그 겸손한 자들을요. 인간의 시시비비와 잘못에 시간과 마음이 빼앗겨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말고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앞에 맡겨드린 바로 우리들이요. 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 크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앞에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덜어내고
참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덮으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우리의 오늘을, 우리의 어제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잘남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고, 그러기에 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졌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높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답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안수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덜어내게 하시고 하나님만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오늘 하루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혹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단순히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드러내시려는지 그 모든 과정으로 삼고 하나님 멈추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충만히 채우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답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 가정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우리가 차지한 그 모든 회사와 모든 자리 가운데 충만히 넘쳐 흐르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넘쳐 흐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고난도 재료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이 부흥케 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넘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축복하시고 안으시고 승리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 합심으로 또 기도할 텐데요. 기도의 주제를 또 이 시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듯 이미 승리로 귀결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답게 또한 영원히 복된 가치인 그 겸손과 인내와 착함과 그 선하심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수산책 AKPC 말씀 제자 미셔널 공동체로 이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셋째로 현재 한국에 계신 담임 목사님의 모든 일정과 건강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5월에 되어질 교회 모든 행사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은혜와 기쁨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넷째로 일본인 교회를 섬기시는 이병택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각 목장에서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섯째로 투병 중인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또한 신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